2024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럴 때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작은 나귀 새끼에다가 옷을 벗어 올려놓고 옷을 그 앞에다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다고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금요일은 바로 구약에 있는 대속주일의 절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금요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뭡니까? 이 특이한 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탑니다. 백마를 탑니다. 그래서 세상 정복자가 아니라 구원의 왕, 섬김의 왕, 대속의 왕이 작은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봐도 이 예루살렘 800m 고지이기 때문에 말을 타면 뒷다리가 길어서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힘 있는 나귀를 가지고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적, 문화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다 라는 그 뜻으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사람들이 왜 옷을 벗습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다, 주님이다, 이런 뜻으로서 자기의 전부인 예투가 모든 삶의 전부였던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깔아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는데 언제 그걸 흔들었냐면 수장절 때, 절기에 보면 모든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고 바로 수장절 다 알골 거둔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에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늘 들고 다니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뜻은 승리하게 하셨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의 그런 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스라엘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종려나무가에 중국에 그런 나무가 있기에 종려라고 이렇게 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지만 야자수 열매로 V자로 똑같고 야자수 열매 달달하게 그 먹는 대추 야자 열매가 이 나무였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에 감람나무가 중국에만 있고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런 것들이 식물에 대해서 몇 가지는 이런 번역의 오류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귀 새끼를 베다니와 벳바기에 서 계시다가 예루살렘 높은 데 바로 밑에 이렇게 감난섬 옆에 있다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작은 나귀 새끼를 빌려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것은 작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옷을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작은 나귀 새끼에 올려놓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막 다 벗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앞에 깔아놓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 뜻은 뭡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떻습니까? 나중에 며칠 있을 때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이 무리들이, 군종들이 다 바뀝니다. 우리는 군종이 되지 말고 신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에 이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초막절날 매일매일 어떻습니까?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데, 그럴 때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18편 말씀인데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똑같은 내용으로서 이들이 메시아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복 주실 분이 왔다, 형통케 했다라고 해서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가? 그래서 이 맨날 매년 이 종료주일이 오기 때문에 최근에 한 책을 하나 바로 사서 봤습니다. 에더블 토저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책을 보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단어의 그 내용은 뭐 그렇게 저에게 와닿지 않았어요. 몇 가지가 제게 내용이 와닿았는데 종료주일에 똑같은 설교할 수 없어서 새로운 설교를 좀 새롭게 맛깔나게 할까 하다가 그 내용에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가의 그 내용의 중심 핵심이 이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주제 십자가. 기독교의 포기할 수 없는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이란 것이 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합니다. 두 번째, 진짜 구원과 진짜 그리스도의 남은 삶을 원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진정한 힘과 쉼을 원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짓 자아를 씻으려면 못 박아라. 새로운 살아있음을 경험하면 오늘도 살아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 역사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권능이 나타난다 경험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로마서 6장 5절 6절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향한 말씀으로 이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 위에 다른 본문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내가 지금 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한 자는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과 함께 내가 연합된 톡톡하고 놀라운 존재,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로 부활의 영생의 백성으로 되어진 역사가 있기에 십자가와 연합하라, 십자가와 못 박혀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옛날엔 저도 여기에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갔던 말이에요. 뭐냐면 네가 오늘 죄를 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는 거야. 오늘 지면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요? 뭐가 잘못된가요? 아니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그러나 그 말할 때 뭐를 꼭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든지 미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이루신 사건인데, 내가 죄를 보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런 것들은 뭔가 그거를 약화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함부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완전하다. 이거 왜 그럴까?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을까?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이지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의 정과
욕심과 탄심을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전에 뭐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16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아니 뭔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데 이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뭘까요? 성령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 안에 역사해요? 예, 역사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흙이었는데 여기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시니 살리는 영이 됐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후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이 떠나가서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거듭나게 하시고 내조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과거는 나만 살았어요. 완전히 죄악덩이가 살았는데 내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니까요. 이게 봄이 되면 봄 기운이 들어오면 꽃이 피고 나무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새술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두 마음이 내 안에 자꾸 갈등이 이루어져요. 이게 시소놀이처럼 성령을 쫓아 살면 기쁨과 행복과 편안이 있고, 이게 막 죄를 지면 우울하나 공고한 자다, 원치 않는 죄를 범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옛날에 이 갈등이 없었어요. 내적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긴 믿는데 어설피 믿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교회도 오고 싶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자꾸 보는 건 잘못된 것만 자꾸 보여지고, 이럴 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데 못 박으라 라는데,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성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어. 성경 전체 66권이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와 사망의 은혜의 법 아래 사도 바울이 있다 했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율법은 너 죄 있다, 너 죄 있다, 정지해요, 정지, 비판해요. 그런데 너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나는 있지 않다. 주의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이 또 그것들을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육체의 일을 따라 계속 가고 있는 자는 영에 거슬렸고,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자가 없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반대는 내 삶에 내 안에 내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는데 성품이 변화한대요.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교회 와도 교인만 된 육체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내조하셔서 성령을 쫓아 사는 신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만 와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자가 돼도 그 위에 제자까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육체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 일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이래요. 헛된 영광. 뭐요? 내 영광, 자기 의, 자기 선행, 자기 착함, 자기 카리스마 드러내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명한 신학자 웬드렌 모레는 겸손의 책에서 어떤 걸 말하냐면 나무의 뿌리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될 것을 아는 것처럼 내 뿌리가 뭐예요? 육체, 죄악이면 결국 죄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기에 나 자아란 말은 철학적 용어이고 심리적 용어 아닙니까? 뭐 소크라테스나 데카르트나 플란트리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초자연적 겸손을 본받아 예수님의 아담으로 이어본 나 자신의 우상을 죽일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십자가에 강한 자존심 강한 혈기가 많아요. 격동이 많아요. 그리고 남을 비판해요. 정죄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아가 죽었던 경험의 인물이 누구예요? 존 하이디라는 인도 성경인데 사역의 열매가 없었는데 열매를 맺힐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언제 충만해졌습니까? 십자가 앞에 진실이 서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진실이 선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구원받을 공로와 의가 선행이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만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도 충만히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역을 감당하지 말라. 네 마음이 십자가로 물들이지 않고는, 십자가의 피로 물들이지 않고는 사역을 하지 말라.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서라는 거겠죠. 그리고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풍랑만 일면 두려웠던 겁쟁이였지만 풍랑 가운데 모라비던 교도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을 깨웠고 경제를 이기하고 종교의 대부흥을 일어났고 영국에 더 나아가 감리교를 창설하는 일까지 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순위 전도자로 엄청난 많은 사람을 깨우는 사람이 웨슬레가 됐습니다. 그 웨슬레가 됐고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날 때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허드슨 테슬러가 중국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때 두렵고 힘들었어. 그러나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은 나는 죽었다, 예수만 살자. 나는 죽었다, 예수만 살자고 생각하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찬송가에 보면 아이자 와츠가 찬송가 149장에 내가 십자가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받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시를 썼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이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두 번째로, 왜 십자가만이 왜 우리는 못 박아야 오늘도 됩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어떤 불교도 어떤 것도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기에 예수 십자가로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기에 그게 다른 이름들, 요조들 다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구약에는 뭐로 계속 이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죄의 노예가 되었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이적을 베푸는데 9가지는 끄떡하네요. 그러나 장자의 죽음 앞에 집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로 문지방과 물손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 30명에 한 마리 꼴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구워서 손톱만한 것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패스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이거 뭐 건너간다는 거예요. 진노가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여전히 옛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자, 그리고 어린 양의 손톱만한 그 살을 먹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예표적으로 수도 없이 지키다가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지키시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이거 잡지 마라.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았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산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육체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이 땅에 여러분의 죄를 즐거워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서롱이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3년밖에 안 했고 난 37년 했기 때문에 내가 완성자다. 말 같지 않은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장길자가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나는 이상한 거 갖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이해는 없어요. 미혹받고 현혹받 그 미혹이라는 게 대단해요. 미혹이라는 게 아주 쉬워요. 아주 그냥 교묘한 미혹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사건이 대속절이 있습니다. 1년의 절기 중에 보면 대속절 7월 10일쯤 이스라엘의 7월 10일쯤 되는 그날인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제사장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잘 성결하게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이 날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먼저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황소를 잡고 그 피를 담아 들고 들어가서 어디다 뿌리냐면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면서 우리 제사장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피를 뿌립니다. 두 번째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립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에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를 피를 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대제사장도 죄인이고 제사장도 죄고 모든 사람이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 염소를 선별하는데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고 더 나아가 한 마리 이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염소는 광야까지 끌고 가서 낭떠러지기에 떨어져 죽게 한다는 것이 레위기 16장 8절, 두 염소를 제비 뽑아 안수한 후에 아세살 염소로 보낸다는데, 보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안수합니다.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전이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세살 염소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염소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는 순간에 이 성전에다가 어때요?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요. 그래서 바로 죽는 그때에 죽었다 하는 순간에 봉화처럼 계속해서 연결해서 도착하는 순간에 하얗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대속죄일의 마지막 결과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역사의 모든 문헌에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세살 염소를 보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 중심이, 내 자아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절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면 절간에서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총회가 있어 다 모였는데, 이 총무가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죄를 범하니까 가서 어떻게 총무한테 얘기할까,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늙은 노송이 딱 나타나고,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그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옛자와 새자가 교환돼서 이때를 어떻게 말하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떻게 PPT요, 집사님. PPT 이제 바꾸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인지 아니 이스 체인지로 합니다. 체인지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스 체인지를 맞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맞바꿉니까?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고 의를 주는 겁니다. 내 죽음을 주님이 가져가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체인지 아니 이스 체인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생을 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단번인데 또한 연속이 있어요. 유월절을 계속 지키고 대속절을 지키듯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는 회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네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에는 어떤 사람? 폭행자예요. 살인,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던 자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자, 신학자 존 스타트는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뭐라 말합니까? 십자가만이 의롭다는 근거가 된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성화하는 근거가 된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랑할 만한 증거가 된다. 십자가는 둔한 양심을 깨워서 완악한 마음도 녹일 수가 있다.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며 갇힌 자를 풀어주고 빈곤한 자를 높이며 인간사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다.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흰 옷을 입고 서기에 합당한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너무 작은 거예요.
깊도다, 측량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에토블 토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방향만 봐라. 목적만 바라봐라. 나는 십자가의 삶이다. 십자가 보고 십자가 또 안경을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뒤로 후퇴하지 말라.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상관없다. 현재 십자가를 바라봐라.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 생각한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토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붙들고 자랑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